공과책은 재상이 된 모르드게입니다. 재상은 오늘날로 하면 총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모르드게, 가로 열고 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왕궁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믿음을 잘 지키니까 마침내 총리에까지 이르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참 이 세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나은 것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참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만 대신 총리가 된 모르드게. 우리 공과책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여 재상이, 글자가 좀 길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둘째, 왕께 하만에 줘서 건복을 간청함. 왕에게 하만의 조서를 건복해달라고 에스더가 울면서 간청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반포함. 우리 공과책에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조서를 써서 반포함. 그래서 9절로 14절. 마지막 넷째, 모르드게가 총리된 것을 기뻐함. 15절로 17절.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 읽어보세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함께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하만 대신 총리가 된 모르드게인데 오늘 첫째,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줌.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1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 10장 10절.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달아놨는데 하나님이 대역전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은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죽은 다음에 그 하만의 집의 모든 재물과 모든 일 재산을 다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모아놓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악인이 모아놓은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주신다. 여기 전도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잠언 13장 22절 거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3장 22절 말씀. 선한 사람은 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도 죄의 재산은 유인에게 주려고 쌓인다.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주어도 그랬죠.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까 전도서 2장 26절이나 여기 잠언 13장 22절 말씀이야. 그래서 선한 사람의 재산은 자자손손이 물려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만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악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재물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모르드게와 하만과 에스더와처럼 참 우리가 선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악인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 잘 지키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은퇴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믿음만 잘 지키면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서는 죄송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오늘 여기 주보에는 2절 하반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왕께 모르드게와 관계를 말한 에스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왕후가 된 지 왕이 즉위한 지 7년입니다. 2장 11절에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제7년에 그 와스디를 내어 쫓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왕이 된 지 제7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약 5년이 지나서 왕이 된 지 제12년입니다. 왕이 된 지 제12년 때, 그러니까 약 5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5년. 자, 그 사이에 얼마든지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왕후의 그 백을 믿고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이 뭐 왕후가 내 족하고 또 수양딸처럼 길렀는데 내가 여전히 문지기로 있으니까 이거 되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이번에 트루킹이라는 사람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어떤 사람을 열심히 도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요직에 이런저런 다 들어가는데 자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있다. 그게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도 좀 써달라는 거예요. 자기 많은 사람도 좀 써주고. 그러니까 거절당했어요. 이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보통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도 좀 한몫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명예, 영광, 어떤 욕심내지 않냐고 자기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됩니다.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우리 삼촌이고 우리 수양 아버지인데 좀 높은 자리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거 쓸 수 있잖아요. 또 모르드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맡겨준 일, 문지기면 문지기, 왕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신분을 말하자면 밝힌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고 자기를 부모와 같이 소양딸로 삼아서 자기를 양육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왕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왕이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전에 나를 암살하려고 할 때 나를 고발해서 나를 보호해준 사람 아닌가? 이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모르드게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왕에 대해서 충성을 했다. 뭐 높은 자리 욕심부리지 아니야. 그런데 왕의 사촌 오빠라고 하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신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자기 아는 사람이 뭐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자기도 좀 높아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드루킹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높아져봐야 그렇고 많이 가져봐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게 주시는 대로.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명예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아지는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이 2절 읽어보세요. 2절. 왕이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베어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예,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2절 다시 보면 왕이 하만에게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전에는 하만에게 인장 반지 주어가지고 유다 백성 다 죽이는데 조서를 써가지고 팍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조서를 다 보냈어요. 127도에. 1월 14일이 되면 유다 백성 다 죽이라. 예? 맞아요? 12월? 12월 14일 되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이런, 죄송합니다. 12월 23일. 12월 23일 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1월 14일은 자꾸 유대 6월절 명절 생각나가지고, 그냥 12월 23일이면 유다 백성을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 다 죽이라는 조서를 다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인장만, 이거 왕의 권세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만에게서 다시 돌려받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장 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에스더로 하여금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까 에스더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건 왕의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왕의 정권을. 자, 이 일이 창세기에서도 있었죠. 왕이 정권을 맡기고 인장 반지를 내어준 사람 있죠.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거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39절부터 창세기 41장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자만 너보다 높습니다 하였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하고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하니 우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였다. 이처럼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비슷한 사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청명을 줘서 꿈을 해몽을 잘하게 해서 이집트를 구원한 거예요. 말하자면 흉년 7년을 대비해가지고 풍년 7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게 정권을 맡기는 인장반지를 맡긴 거예요. 오늘 여기 모로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 믿을만하면 인장반지를 빼서 정권을 그에게 맡긴 겁니다. 참 비록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갖고 형편없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8절 왕께 하만의 줘서 번복을 간청한 에스더인데 3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기를 아가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훈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공청하였고 이에 왕이 금고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가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흉계를 꾸며 쓴 문서를 문복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에스더가 이미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주동이 돼가지고 조서를 쓴 것을 왕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은 하만의 말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줄을 왕이 깨달은 거예요. 또 에스더는 또 생명 내어놓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여기도 오늘 금호를 내밀었다고 그러죠.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죽어야 된다. 여기서 또 에스더는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에는 왕 앞에서 우는 것 안 좋아해요. 안색이 슬퍼하는 기색도 하면은 안 돼요. 언제나 왕 앞에서는 기쁜 얼굴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왕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각 사람 하만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훈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간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그 법대로 의식대로 금호를 내밀어요. 이에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자세히 말해주는 거예요. 참 이 에스더가 계속해서 이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자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이게 왕의 뜻이라면 아니에요. 왕의 뜻이라면 제가 왕의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그렇죠. 에스더는 왕 앞에 은총을 입었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왕의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흉계를 꾸며 쓴 문서를 번복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참 처음에는 참 연약해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은 안 해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 일을 하고 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실 줄로 믿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아간 에스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서가 아직도 유효하단 12월 23일에 유다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이런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6절에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 용어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상반절에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대들의 복이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대들의 복이 좋은 대로 행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7절 읽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보아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기에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대들도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자 반지로 이를 쳐라.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자 반지로 인봉한 조서는 누구도 분법할 수 없다. 예. 에스더가 울면서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또 감동을 시켜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는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보아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에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 자, 이미 이 일이 다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대들도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라 하고 왕이 명령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신앙을 보고 또 유다 백성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반대되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쓴 거예요. 너희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그러면서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 뜻대로 유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전에 쓴 조서를 인장 반지를 친 것은 왕이라도 그걸 변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에스더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 1장 19절. 왕이라도 왕이 쓴 조서를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마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고 고치지 못하게 하시며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마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대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자기가 쓴 조서의 어인을 인장을 찍었으면 자기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조서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면 유다 백성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를 써가지고 인장반지 인을 쳐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준 겁니다. 예,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봉한 조선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왕이 친히 말한 거예요. 비록 하만의 악한 꾀로 저서를 썼지만, 그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 새로운 조서를 써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9절로 14절인데 9절 읽어보세요. 3월 곧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도의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도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었다. 예,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걸 쓰는 거예요. 조서를. 지금처럼 무슨 인쇄술, 복사술이 발달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복사기에 넣고 착착착착착 하면 뭐 이거 127도에 보내는 거 순식간에 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써야 돼. 일일이 필체로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127도에 보낼 조서를 쓴 겁니다. 자, 3월 곧 시완월 23일. 아직도 좀 남았죠? 12월이니까 3월이니까 아직도 8개월이 남았죠. 이게 왜 8개월? 나라 땅덩어리가 크고 교통수단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전하려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인도. 지금 우리 다른 번역으로 인도, 에티오피아, 카사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굉장히 먼 거리 안에 127개 도의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도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었다.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니까 그 쫙 보면 어디에 유다 백성이 총독으로 있고 어디에 지도자로 있고 한 거 쫙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이와 같이 이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감관들의 이를 친 다음 말탄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들은 왕궁에 새기는 왕실용 준말을 타는 자들이었다. 왕은 그 조서에서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각 부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못살아고 사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도에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하게 하였으며 각 도에 발송한 조서의 표본을 모든 백성에게 반포하여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대비하였다가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였다. 예, 여기 왕의 조서가 백성에게 급하게 전해지는데 거기 오늘 10절로 13절이 제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은 다 몰수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로 13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임을 친 다음 말탄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하였는데, 전령은 요즘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군인 어디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또 하급 부대에서 상급 부대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떤 그 소식을 상급 부대에 알리고 하는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했는데 이들은 왕궁에서 기른
왕실용 준말을 타는 자들. 이게 급하니까 말도 시원찮은 말 타고 가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지니까 준마, 왕궁에 있는 좋은 말을 타고 가게 했습니다. 11절에 왕은 그 조서에서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각 도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하게 하였으며. 그러면 하만이 내린 조서하고 얼마 차이가 나죠? 하만이는 12월 23일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르드게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열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일에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전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에 발송할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에게 반포하여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대비하였다가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해서 또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전령들이 왕실용 준말을 타고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나가고 그 칙령은 수상궁에도 반포되었다. 예, 왕의 조서가 백성에게 급하게 반포가 되었습니다. 참 긴장된 이런 순간들인데 마침내 127도의 왕의 준말을 탄 전령들이 급히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 준비해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제 9장에 가면 승리해요. 9장에 가면.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영적 전쟁. 우리도 영적 전쟁을 급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만과 같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무너지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르드게가 천리된 것을 기뻐함. 15절로 17절 15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반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조성인 수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예. 자, 여기 15절에 왕 앞에 나온 모르드게를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도성인 수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푸른 옷을 입었다. 이건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또 흰색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자주색 옷은 영광을 뜻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가지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흰 옷 입고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이 7가지가 됩니다.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랬다.
이게 많이 쓸수록 큰 면류관이 되지 않겠어요? 많이 쓰는 게 많이. 이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각종 면류관,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우리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반드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도선 수상에 있는 이 도성이 수산성인데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는 인품이 됐거든. 인품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뭐 좀 높은 자리 가려고 하면 뭐에 걸리죠? 청문회 가가지고 제목 걸리는, 청문회 가기도 전에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낙마하는 일들이 전 정권이나 이 정권에서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청렴도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여간 재벌들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하여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지 조금 나는 사람이 그나마 해야 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김동길 교수가 한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뭐 뿌리를 뽑겠다. 정권이 바뀌면 무슨 뿌리를 뽑겠다고 야단해요. 그런데 뿌리가 안 뽑혀.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동길 교수가 한 말이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잎사귀나 뜯고 하더라고요. 잎사귀나 뜯으면 된다는 게 뿌리는 안 뽑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인간 속에 있는 이 부패성, 뿌리 뽑는 거 성경에도 무슨 뿌리와 같다고 그랬죠? 부패성이 뽕나무 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뽕나무 뿌리. 아시죠? 뽕나무 뿌리가. 이 얼마나 깊이 여러 갈래로 이게 잘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뽑아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쫙 뽑아버릴 수 있다. 아무리 뽕나무 뿌리와 같이 뻗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뽑을 수가 없다. 제가 이게 작년에 여기 쭉 뽑았죠. 여기 뿌리채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뽑느라 가시나무 여기 우리 여기 바로 여기 길 보러가 여기 또 나와요. 뿌리가 남아가지고 또 나와요. 저것도 몇 년 놔두면 또 뿌리를 내리는 거야. 못된 것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같이 욕심부리지 않냐고.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걸 볼 때 욕심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모르드게처럼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었다 그랬습니다. 도성 사람들이 기뻐하고 유다 사람에게는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 됐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1장 10절 말씀. 의인이 잘되면 성읍이 기뻐하나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예. 어쩌면 그렇게 딱 의인이 잘되면 성읍이 기뻐하나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이건 진리예요. 의인이 잘되니까 모르드게가 잘되니까 수산성의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망하니까 하만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인의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도 주고 존귀함이 되는 모르드게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과 신령이 도달한 각 부와 각 성읍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예, 유다 사람들에게 그날이 경축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도달한 각 성읍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예, 조서를 써서 보낸 그날이 경축일이에요. 우리나라 경축일이 언제죠? 8월 15일. 8월 15일. 일제압박에서 해방되었던 날 경축일이라고 합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유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고 경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날은 잘 몰라도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생에서 거듭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본토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유다 사람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요즘 말하면 귀화하는 거예요. 귀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가서 귀화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한다. 여기서 신령한 교훈은 교회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존귀케 되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교회에 들어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 고주망탱이, 축주정뱅이가 예수님 믿고 변화의 새 사람 됐는데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봐요. 그 교회가 어떤 거예요? 전에는 욕잘하고 깡패 노릇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의 새 사람 되면 하나님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거기 가야겠다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참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잘 지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